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성경 말씀 나오는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있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를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첫 주인데요. 우리 나의 신앙 고백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넣을 때에는 자기의 이름을 크게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조승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1월 2일 조성규. 예수님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지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몸은 더 병들었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병이 혈루증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눈이 동글동글동글해졌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방팔방 막 퍼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불렸지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저 사진을 보세요. 나병에 걸리면 손이 썩어 문드러져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게 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 사지에 저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병을 산채로 부패하는 병,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어가는 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문둥병, 한센병을 저주의 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외진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둥병이 발병이 되게 되면 먼저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문둥병이 자신이 나았다고 생각되어지면 또한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둥병이 자신이 들었는데 어떠한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둥병 10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의 귓가에 들렸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이들이 나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성경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당시에 나병 이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소리를 냈을까요?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아마 그 가운데 나병 환자 가운데에는 아마 입에도 나병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서 찬양할 때 소리를 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소리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지금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지, 이 사람이 잤다가 일어났는지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 지금 이분이 상태가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목소리를 들었던 그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아픔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온 그 고독한 삶 아셨을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 있으세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몸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구해보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실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예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세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라고 되는가 하면 일단 나병이 몸에 발진이 생기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또 한 번은 자신의 나병이 나았다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병이 나을 것이니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10명들이 다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저랬던 그 문둥병 그런 손, 발, 얼굴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겠지요. 가서 보여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병이 나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났겠죠. 남자는 자신의 아내, 여자는 자신의 남편, 자신의 자녀들이 눈에 확 들어왔겠죠. 얼마나 빨리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그 소리가 어땠다고요? 큰 소리로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병에 나왔던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나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당신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맞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끝토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와 라고 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의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그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한 사람, 그런 제사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는 어떠한 인생이라도 고귀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했던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또 이방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유대인과 한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그가 감사하였고 9사람은 다 제사장에게로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이었는지요? 아니면 9사람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우리는 하루 일상을 일주일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분주하게 살죠. 아침에 일어나부터 이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그냥 밭에 가고 들에 가고 또 전화하고 또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세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도 붕어빵을 가지고 이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붕어빵을 받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얘기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담아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가볍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라도 내 마음속에 어깨요 흡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명, 9명이 아니라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진 것이 많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 행복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감사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도 있잖아요. 아유, 고맙네. 네? 감사하네. 작은 일이라도 무엇을 하나 주고받더라도 고맙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해보세요. 제가 제 자랑이지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식당에 가면 무조건 물을 내와도 고맙습니다. 음식을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에게 더 귀한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0년, 50년, 60년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한평생을 살다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도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명령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다음 한번 그림 볼게요. 저기 뭐지요? 뭐예요? 네, 주전자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감사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그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를 주고 여기에 감사의 주전자가 있는 것에 감사한 조건을 100가지 써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 가지씩 다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 이 주전자가 있어서 감사한 거 뭐가 있을까요? 집사님이 딱 이것을 보고 할땀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감사를 한다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중얼중얼 됐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전자가 있어서 물을 끓일 수 있으니까 고맙지. 여기에 물을 담으니까 고맙지. 그리고 여기에다 물을 담아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고맙지. 자꾸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전자의 감사한 조건을 거의 60가지 쓰고 있는데 강사 선생님이 시간 되었으니까 다음에 또 써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전자의 하나의 감사한 조건이 어느 한 집사님이 60가지를 썼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전자의 감사한 조건이 60가지라고 하면 내 인생의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있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말하실 분도 이 시간에 있을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아유, 요즘은 좋은 일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었을까요? 예, 나병 고침받은 거, 그 감사할 조건이죠. 병에서 깨끗하게 된 거, 저주의 병에서 고침받은 거, 그 감사의 조건이죠. 여러분, 이것만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조건 뭐예요?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비록 내 몸이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반주를 못하겠는데 우리 악보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